오늘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당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릴까 좀 정리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왕이 되는 장면이 3번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사무엘을 사울을 한 번에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왕이 세웁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삼거든요. 일반적인 왕은 여기서 끝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상하게 사울에 대해서만은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두 번째 또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제비뽑기에서 또 왕이 돼요. 그런 난 다음에 또 백성들이 또 사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군사령관으로서 그래서 또 그러면 전쟁을 한번 벌려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인제 됐다 해가지고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일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과정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행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미루시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왕 제도를 취소해라. 내가 왕을 세우고 싶지 않은데 너희들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니까 왕을 세우긴 세우는데 자, 이 정도 됐느냐? 이제 그만해라. 이 정도까지 기름 부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하는데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3번에 걸친 과정 가운데 사울이 왕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3번째 사울이 왕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때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동쪽 지방, 지금 이제 요르단 지역에 그 지역이요. 거기에 이제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항복해라. 그 지역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조금만 말미를 주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리고 서로 항복할 테니까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조금 좀 여유를 달라고 하니까 그 나하스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화해를 청하고 무슨 뭐 이런 식의 협정을 맺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을 장애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노예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너희들이랑 화해할 마음이 없다. 조약을 맺을 마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 기브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저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기브아 사람들이 친인척 관계예요. 전부 다 친척 관계, 100% 친척 관계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100% 친척 관계란 말은 친척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동네끼리 모임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얘기가 사울 왕에게까지 들려갔거든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농사할 때 쓰던 소 2마리, 한 결이라는 게 소 2마리거든요.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토막을 냈다는 뜻이죠. 토막을 내가지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암몬 사람 나하스랑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이 소처럼 너희들의 소를 내가 이 조각을 내겠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하고 하나님 주신 그 분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 전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자기 하나님도 두렵고 사울도 두렵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때 전쟁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30만 명, 유다 지파 사람들이 3만 명, 그래서 총 33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참여할 때 당시 사울 왕이 그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일 낮에 거기 가서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이 가가지고 항복하겠다고 얘기만 해라. 그러면 이제 그 암몬 사람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술 마시고 놀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때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내일 항복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니까 이제 그 암몬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에 이겼구나 싶어가지고 술 먹고 놀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새벽에 이제 사울 왕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같이 어두운 지역에서는 밤에 전쟁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밤에 전쟁을 일반적으로 못하고, 두 번째는 우기에 전쟁을 못해요. 비가 올 때는 마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전쟁을 못해요. 전쟁을 못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전쟁을 할 때 그것도 한 부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부대를 3개의 부대로, 몇 명씩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33만 명이었으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나눠도 한 10만 명씩 나눠 가지고 3개의 대를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해 가지고 새벽에 공격을 시작해서 낮에 한참 뜨거울 때 한 2-3시경에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이 끝난 다음의 일이에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울을 다시금 이제 왕으로 세워가지고 사울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서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왕을 세웠으니까 또 기분이 좋고, 이제는 사울을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사울이 기름 부음도 받았죠. 제비 뽑기에서도 됐죠. 전쟁에서 암몬 사람들, 이 블레셋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서도 완전히 이겼죠. 사울은 명실공히 왕으로서 즉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들도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꾸중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느냐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너무 전쟁에서 이긴 게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12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왕을 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지금 왕을 세우자고 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을 요구한 건 분명히 너희들의 요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그런데 다시 2절에 가보시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었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는 말은 이제 왕 제도가 확립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라, 나는 늙었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 함께 있다는 말은 이제는 사무엘의 사사 시대도 동시에 끝나게 돼요. 사울의 사사 시대가 끝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사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내 아들들도 너희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의 뜻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 제도가 끝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었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왕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사사 시대는 끝나게 되고 이제는 왕 제도로 바뀌는데, 성경에서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라는 말의 뜻은 이제부터 왕 제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사사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2절 끝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출입한다는 말은 다스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동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 다스리는 일을 사무엘이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한번 3절에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사울왕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왕 앞에서 너희들이 할 말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거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정말 뇌물을 전혀 원하지 않고 나는 정말 깨끗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소도 요구한 적도 없고 나귀도 요구한 적도 없고 누구를 압제한 적도 없고 누구를 힘하게 한 적도 없고 그냥 자기는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는 좋은 지도자였다는 뜻이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 문제에 있어 반대가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라는 말의 뜻은, 이 말의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그런데 왜 당신들 나를 배신합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평생 여러분들을 속인 적이 있었느냐? 내가 여러분들 나쁜 짓 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 왜 당신들 마침 왜 내 세대의 왕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아주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실패한 지도자예요. 왜 사무엘이 실패한 지도자냐면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왕을 요구하니까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냐면 왜 하필이면 내 시대의 왕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것,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을 해서 사사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한 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무엘인 거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게 참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근데 왜 하필이면 내 세대에 이걸 너희들이 요구했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무엘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무엘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지도자처럼 비춰지게 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물론 사무엘이 위에서 말했지만 자기가 나이 많고 자기 아들들의 실패 때문에 직접적으로 온 거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들은 직접적인 사사가 아니고 자기가 사사였잖아요. 나를 그토록 신뢰할 수 없었더냐, 그런 아쉬운 마음을 거기들에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일이 없나이다. 당신 말대로 당신은 속이진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소와 낙이나 이런 것들을 왕은 원해요. 왕은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무엘은 그런 걸 빼앗지 않았고 사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당시에는. 근데 왕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왕은 그걸 빼앗을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간에 백성들은 말하기를 당신 정말 청렴결백하게 지도자로서 있었던 거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뺏은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의 새로운 왕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합니다 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자기에 대한 거부로 보여가지고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볼 때는 어떠세요? 여러분 볼 때는 아니 왕은 제도가 잘 갖춰지고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서 왕을 요구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무엘이 볼 때는 그거는 다른 나라 일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왜 그걸 요구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나라 다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거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사무엘에 대한 실패나 그래서가 생긴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 다 있는 거. 이제 우리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경우를 가지고 교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요. 어떤 제도를 만드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제도를 유지해 가는 거.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나 됐거든요. 교회 법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는데 20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교회 법이라는 게. 또 교회가 재정을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 자체가 다 오래된 제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 시대보다 우리 교회가 너무 투명하지 못하다. 교회가 투명한 제도를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이 시스템을 다 갈아엎어야 한다. 근데 어떤 분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좋아요. 교회가 뒤집어서 이제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잠시만, 교회가 오래된 기관인지 세상이 오래된 기관인지.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건 다 좋은 거예요. 그 세상적인 거를 다 교회로 다 끌어들이려고 무슨 시스템 다 교회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유지되지 않잖아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저희 과에 그 서울대 법대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원우회나 이렇게 그런 그 제도, 원우회 관련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손을 들고 그 원우회 회의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이게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 학교가 생긴 지가 청신이 세워진 지가 지금 한 120년 됐다면 오래된 학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학교인데 이게 뭐냐 창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선배 중에 그 부장판사 출신의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3학년에 그 선배가 손을 들면서 얘기하기를 옛날 분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이 세상 법으로 교회 법을 학교 법이나 이런 걸 건지는 거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드는 데는 다 숙고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전문가가 볼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더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놔둬라. 선배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분들이 긴 세월 동안 그걸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다음 세대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저렇게 교회가 투명하지 못하고 교회가 왜 저런 시스템을 저런 걸 가지고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걸 너무 쫓아가서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교회가 세상의 시스템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교회로서 그동안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세상 정부보다 더 오래된 그런 체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못 가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을 잘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의 얘기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 뒤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증명을 하거든요. 몇 가지 증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는 데는 사사제도를 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사제도가 허술해요. 왜 허술하냐면 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 중에 좀 똑똑한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네가 당분간 사사해라. 그럼 그 사람이 사사가 돼가지고 훈련도 받지 않은 군인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또 얼마 동안 편해요. 그러면 또 얼마 동안 편하고 나면 또 죄를 짓고 나면은 또 외부 적이 또 쳐들어오네요. 그럼 또 기도하면은 또 새로운 사사 또 세워줘가지고 그 사람이 다스리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래도 정규 군인이 있어가지고 군대가 있고 또 왕이 있고 나라를 관리하는 경비가 있어야지 전부 다 그냥 자기 생활하다가 어느 날 우리 전쟁합시다 그리고 모이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도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사사 제도가 그래서 왕제도를 요구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못 믿느냐는 거예요. 전쟁은 내 손에 달린 거니까 내가 도와줄 건데 이 제도를 사사 제도를 준 거는 내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는 건데 이 사람네들은 아니 하나님 제발 좀 그만 계세요. 시대랑 맞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는 다 왕제도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암몬왕 나하스라고 돼 있잖아요. 다 왕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만 왕제도를 안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있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왕인 거 말고 진짜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좀 우리가 좀 편안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늘 불안하죠. 저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못 쳐들어오게 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쳐들어오면 어떡할 건데요? 내가 못 쳐들어오게 도와줄게.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경비를 쓰고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왕제도가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자기를 믿지 않는 거라고 말했고 사무엘이면 기분 나빠하니까 사무엘 기분 나빠하지 마라. 실제로는 저들이 너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앞부분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반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들과 제도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오랜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가 조금 어리숙해 보이더라도 교회는 그런 전통들을 잘 지켜나가야지 함부로 없애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교회가 세상 기관하고 뭐가 달라지나요? 뭐가 달라져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떤 독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우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6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이게 이제 본문의 주제예요. 주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함께 맺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공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 보면 사사기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데려다 그들을 심판해요. 그러면 그들이 심판을 받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힘들어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사랑 같이 몇 년 지내다가 또 죄를 저질러요. 또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방 나라들을 데려서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살려달라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건져줘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사사기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다가 죄 저지르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 건져주고 몇 년 지나면 또 죄 저지르고. 이게 이제 사사기 사이클이고 동시에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하다가 정신 바짝 차린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죄 저지르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너무 어려운 일을 막 당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문제 풀어주시면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지내다가 또 얼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죄 저지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공의라고 불러요.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런 작품 용어인데,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서 지금 백성들하고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에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 있죠.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우리나라 말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걸 봐라,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재판을 하는데, 여기서 고발자는 누구냐면 사무엘이 고발자예요. 고발자. 그 다음에 고발을 당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재판장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 할 말 있으면 재판장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말 해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재판할 때는 누군가가 재판장에 나와 서가지고 서로 이 사람 얘기하면 듣고 저 사람 말하면 듣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사무엘이 말할 동안에는 가만히 듣고, 또 자기 말할 때가 되면 말을 하고. 이 성경에 보면 2번 나오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여기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서 있네요. 16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기도 가만히 서서란 말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무튼 가만히 서서라는 말만 나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라,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는데, 그런 뜻하고는 전혀 다른 문장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번 니들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지금 꺼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꺼내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을 너희 조상들을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것을 살게 하셨으나, 여기 첫 번째가 나오죠. 야곱이 여기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냐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인원이 많지 않은 75명이었거든요. 75명이 그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그때가 마침 애굽이 일반적으로 이제 좀 흑인들이 주로 다스리는 국가예요. 원래는요, 애굽이 원래 흑인 국가였는데, 그때만 유일하게 그 요셉이 왕으로 있는 그때만 유일하게 요 아시아계 사람들이 이집트를 통치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힉소스 왕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당시 총리가 된 이유는, 그때 그 요셉이 총리가 됐던 그때가 유일하게 아시아인이 총리가 됐던 바로로 있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얼마 후에 시간이 한 100~200년 지난 다음에 이 힉소스 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힉소스 왕조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게 돼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흑인 왕조가 다시 등장하게 되거든요. 전부 다 죽이게 되는데, 이 죽게 되면서 요셉과 관련된 사람들, 한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왔다, 왕이 태어났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왕조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냥 단순하게 뒤집어진 게 아니라 원래 흑인들이 이제 주로 이집트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아랍계가 이사를 간 거잖아요. 지금 이집트는 아랍계입니다, 지금은. 근데 원래 이집트는 흑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주로 흑인 지역의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시아계가 잠깐 와서 그렇게 통치하고 나서 몇백 년 후에 떠나버리니까 그 사람들을 싹 소탕해버리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노예로 만들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떻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을 따라서 들어가서 애굽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9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거기서 애굽에 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랑 그 아론을 통해 구원해 내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도록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9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 성경에 보시면 하솔이라고 사사기 4장에 보면 하솔의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당시에 왕 이름은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때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드보라랑 바락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솔 장관 시스라의 손에 한번 붙여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는 3번 붙였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세 번 정도 붙어가지고 한 번은 삼갈 때 3장에 보면 삼갈 때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10장에 보면은 입다 때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블레셋과 제일 오랫동안 관계가 안 좋았던 건 삼손 때예요. 삼손이 성경에서 분량이 제일 많거든요. 삼손이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 때 그렇게 긴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셨고, 또 모압 왕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그 사사기 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는 에훗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시스라랑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산을 통해서 저들을 저들을 징계하셨거든요. 그랬더니만 10절에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또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거든요. 건져주셨던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죠. 11절에 보시면 건져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11절 여룻바알과 기드온에 있다, 또 다른 이름이죠. 기드온과 베단과, 이 베단이라는 인물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70인 역본에는 바락이라고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락에 대한 아마 그 글자를 잘못 쓴 거로 봐가지고 바락 아까 드보라랑 바락이죠. 그 다음에 입다랑, 그 다음에 나 사무엘을 보내사. 이게 우리 성경책에는 나 사무엘로 돼 있지만 어떤 성경책에서는 이게 삼손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위에 보면은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역할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삼손이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든 삼손이라고 하든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 70인역 개정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삼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든 간에 이 본문상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주시고 바락을 보내주시고 입다를 보내주시고 사무엘을 보내주셔가지고 11절 중간입니다.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줬어요. 그랬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것도 중요한 귀절이거든요. 12절이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사기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제일 암흑기라고 불려지는 사사시대에도 어려우면 항상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보내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거든요. 근데 왕이 생긴 이후로는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어려움을 처하게 되니까 곧바로 사울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울 왕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당신 우리는 친척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울도 기도하지 않아요. 즉시 연락을 해요. 즉시 연락을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이겨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태도인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 있었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터들어왔는데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도 절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냐면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글쎄 우리랑 친척이고 왕이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급한 마음에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지 않느냐. 항상 어려우면 하나님 찾지 않았느냐. 하나님 찾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런 면은 있죠. 우리 선배들이 우리가 볼 때는 가방끈도 짧고 배움도 적어요. 우리 어른들이 배움도 적고 성경도 우리보다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옛날 분들이. 근데 옛날 분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은 더 기도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방에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하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왔습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왜 아픕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보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아플 때 하나님보다는 가까이 있는 의사가 더 잘 치료할 것 같아요. 의사가 뭐 치료 잘하잖아요.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야, 오늘 병원으로 가자. 또 애가 만약에 입시 문제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애가 좋은 학교에 좀 들어가서 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기보다는 학원 어디가 좋대, 어디 학교가 명문이래, 다 거기 알아봐가지고 그 학원에 이제 막 알아보고 줄을 서고 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놓였을 때도 누군가의 돈을 빌려야 되나,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나,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은 없나 막 그걸 찾지만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걸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배 세대보다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 선배 세대들은 기도를 많이 한 세대예요. 이 성경에서 지금 사무엘이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너희 선배 세대 사사 시대에 그렇게 어두운 시대, 암흑기 시대, 정말 하나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아니에요, 사사기가. 그렇지만 니들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니들은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니들은 그 어려울 때 기도했느냐? 네 선배들은 그렇게 막 살았어도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 찾지 않냐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 찾았어야지 왜 사울을 찾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건 하나님이지 사울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전쟁을 이기게 한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지,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하지 않겠어요? 치료의 문제 하나님이 하시고 아이들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왠지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찾기는 사람 찾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 참 못됐다. 그걸 우리식 표현으로는 이 성경의 주제가 사실 요 12장 사사기 12장의 주제가 제목이 배은망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목으로 쓰면 왠지 서로 좀 불쾌한 것 같아서 제가 안 썼는데, 이 배은망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한 것들, 너희 조상 대대로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그 원칙대로 너희들 여호와의 공의라는 원칙으로 도와줬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했으면 되는데 그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까지 42km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걸음거리로 이틀 걸려요. 그 이틀 걸려 갈 시간이면 하루 시간 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이틀을 꼬박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수고를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먼저 삼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고 제비 뽑기에 자기들이 골랐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두 번째 왕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까지 잘하는 왕까지 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왕을 고른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원하니까 왕을 세우셨는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야 되고 거역하면 안 돼요. 왕도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러면 길이 없어요.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차피 구하시는, 왕은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하신 제도인 뿐인 거지,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건지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든지 왕이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사기에도 보면 그런 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거역하면 내가 너희들을 언제든 칠 것이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기서도 가만히 서서란 말했듯이 재판의 지금 결과 과정이거든요. 너희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지 보란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무튼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만 나오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주되심을 알지어다, 우린 그런 규절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로 오해하기 쉬워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서가지고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제 활동하시는 거니까 조용히 들어라. 하나님이 판결 내리시는 거니까 아무 말대꾸 하지 말고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서서란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 보시면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17절입니다. 그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냐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오늘은 밀베는 때란 말을 뜻은 이 본문에서는 이때가 마침 밀베는 때 5월 6월 달이라는 뜻이에요. 5, 6월 달. 이게 지금 이스라엘 달력이랑 우리나라 달력이랑 달라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스라엘의 이 건기가 5월 달, 6월 달 그 사이에 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밀베는 때, 그다음에 보리는 3, 4월 달이에요. 보리가 3, 4월 달이고 밀이 5, 6월 달인데 이때가 이스라엘의 건기예요. 2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번개 한 번 안 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때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정말 비 한 방울 절대 내리지 않는 건기예요. 그 건기에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추수하려고 좋아하고 있는데 근데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내려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벌 받은 거잖아요. 지금요. 천둥이 치는 거예요. 이때는 천둥도 안 치고 그냥 파란 하늘이거든요. 이때가 파란 하늘이 아주 파란 하늘이에요. 근데 그냥 뭐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한여름에 한 8월 달에 눈 펄펄 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8월 달에 눈 펄펄 내리는 건 똑같은 걸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벌을 내리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17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비가 안 내리는 시절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사무엘이 기도하면 이렇게 비가 내리고 비가 멈추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구할 일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냥 사울왕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라는 거예요. 니들 이게 배은망덕한 것들 어떻게 평생 내가 너희들 조상 때부터 구해왔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니들 하나님 의심한 거 아니냐. 근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와 우레가 천둥이거든요. 천둥 치니까 그거를 보고 백성들이 이거 사울왕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려운 거예요. 저분들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싫어하는 사람은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싫어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바르게 살고 잘 살건 떠나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죄를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저지르고 늘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죄를 별로 안 저지르고 기도 안 해요. 근데 죄 안 저지르고 사는 사람 실제로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사람보다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가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든 들어주셨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내게 기도했느냐, 죄를 짓고 뻔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사람 나았을 때 전쟁이 이기고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이긴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지 않았냐는 거잖아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잘 풀려요. 기도 1절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저질렀든 죄를 저지르면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살기 힘들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 뒤에 유명한 구절, 그 사무엘이 나는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그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한 거는, 얘들아 무슨 일 있어도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 찾지 않겠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지한다는 뜻이고, 자기 의지한다는 뜻이니 제발 기도해라. 그 얘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의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그 조상 때부터 계속 출애굽 과정부터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느 순간에 왕 세우고 나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왕을 의지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건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건 사람이 구하는 줄 알고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 그걸 아주 불쾌하게 여기셨거든요. 우리도 기도할 제목이 있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좋은 일도 기도하고 나쁜 일도 기도하고 그건 좋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별로 없고 기도할 일도 없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범사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기보다는 세상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나를 도와줄 다른 것이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기도해라, 죄졌더라도 기도해라, 위기에 처하거든 기도해라, 질병이 있거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기도 몇 마디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동안 다른 데서 자꾸 방법을 찾다가 실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까지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데는 다 그만한 뜻이 있는 줄 믿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죄를 지었든 언제든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